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침착하게 이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곧 다가올 우리 회복의 길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참고 또 서로 간에 불편한 점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은 모든 가족들의 삶도 지켜주셔서 조심하는 가운데서 건강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면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과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늘 읽는 것처럼 서신의 곳곳에 각 교회에서 활동하는 로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교회에서 자기와 만난 모든 활동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그것은
함께 사역하는데 어떤 모습이든 그게 뭐 물질로 또는 어떤 봉사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간에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의 마음이 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모든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뭐 이름 내는 게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게 뭘 중요하냐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름 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의 사역을 기억해주는 거 말 한마디라도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종 우리가 봉사자들을 이렇게 이름이 빠질 수가 있고요. 또 무슨 보고서를 내면 거기에 이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봉사하든 잔조하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뭐 시험에 든다는 것뿐만 아니고 조금 서운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나라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참 세밀하게 살펴서 중요하건 아니건 간에 뭐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일들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억지로는 아니겠지만 이름을 불러주며 격려하고 축하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큰 이 사람은 어떤 일들에 나를 도왔다라고 중요하게 이름을 기록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이름 한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 올려놓는 거 그거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나와 함께 이렇게 봉사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바울 자신이 그의 사역의 길을 동안에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나에게서 눈이 멀어 떨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지요. 어느 한순간도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그러나 곳곳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했던 것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여러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습니까? 교인들도 만나고 믿지 못한 사람들 만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사역으로 우리가 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 바울이 이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사람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히려 다른 모든 그런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죄인들까지도 천대받는 그런 많은 그런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까지라도 기꺼이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제도화되고 그래서 유럽에 건너가서 이 교회가 나라의 왕을 세우는 그런 권위까지 세워졌습니다. 뭐 그게 잘못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이 기독교가 어떤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가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가지고 여전히 한국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기독교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서민들을 향해서 종들과 노예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라는 심령을 심어주어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웬만큼 인원도 많아지고 또 권력도 있어졌습니다. 무시 못합니다.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더 어떤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진정 소외된 사람들, 이 우리나라의 소외된 사람들, 관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점점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말라고 주님 늘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항상 우리는 언제나 내 앞을 향해서 더 나아가려고, 더 성장하려고, 더 위를 향해서,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항상 긴장하게 되고 또 항상 남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한번 돌아서서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천대하려는 얘기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내 위치에서 말이죠. 우리 교회뿐만 해도 우리 교회에 이 지방에서 우리 교회는 지방이 작기 때문에 특별히 작아서 여섯 번째에 속한 그런 교회가 됐는데요. 우리보다 못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뿐만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는가, 우리도 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관심이 몇몇 부류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간에 바울은 이 관심과 사랑을 전하면서 각 교회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신앙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좀 배우라라는 거거든요. 배우라. 이 사랑의 마음, 하나하나 관심 가지고 애쓰는 마음들.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특별히 은사받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 일들 하기가 힘들어요. 나와 비슷한 부류, 내 성격에 맞는 사람, 내 환경에 맞는 사람, 날 그래도 좋아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작은 모임도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또한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는 정말 박해가 많았거든요. 이 믿음의 사정들이 다 달라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당신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니 항상 담대하게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신앙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격려와 인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이 기도하는 것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론 기도하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름이라도 불러주는 것 하나가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에스더 선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다른 선교회들도 같이 이렇게 모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뭐 어떤 때는 교회 와서는 하든 시간을 정해서 릴레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든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시작했습니다. 나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이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이렇게 한 주간을 정해서 이렇게 선교회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영감을 얻습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회원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귀한 격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우리와의 격려와 사랑이 진짜 넘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바울은 또 특별하게 이 디모데를 향해서는 오늘 본문에 동역자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존경과 경외와 예배를 의미하는 티메라는 원어가 있는데요. 그 원어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라는 그런 이름이 이렇게 합쳐진 것이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뭐냐? 이 좋은 이름이 이름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이름들이 우리에게 많죠. 아니야,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만큼, 좋은 이름만큼 사랑하는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 이름만큼만이라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까. 그 속에 뭐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아도 좋고요, 예수님이 담겨 있지 않아도 좋고, 뭐 꼭 뭐 이름 속에 뭐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기록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각각 갖고 있는 이름은요 너무나도 훌륭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이름들은 그냥 짓지 않습니다. 정말 의미를 담고 부모들이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짓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름만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자신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삽니다. 정말 이름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름값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름과 직분답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아들뻘이에요. 이 디모데가 아들뻘이에요. 한 15년에서 20년 차이 나는 그런 아들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는, 디모데후서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동역자다라는 거죠. 이 아들하고 동역자는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동역자는 같은 위치에 서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는,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베풀고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서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런 일들은 서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또 이렇게 지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협력을 받지만 서로 협력해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바울은 나와 같은 위치에 서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가 마음대로 시키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생각도 예수님을 배우고 공부하고 따랐던 그런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이하에 보면 나를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 우리의 선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다. 그러니 그런 너희들도 앞으로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누구도 나에게도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부르면서 선생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이런 바울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본받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동역자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레벨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하고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 그를 순수하게 바라보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게 진짜 지도자요 선생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그런 사제지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삼강 오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륜, 이것은 정말 정말 귀한, 이 세계에서 이것을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민족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민족은 없어요. 이게 사실 맹자에게서 온 건데, 중국의 맹자에게서 온 건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거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게 어떤 누가 선생님이고 누구한테서 왔던 간에 이거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거 매우 귀중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수십만이 시험 봤을 것입니다.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우 유신. 너무나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선생님과 학생 간의, 제자와의 문제, 군신, 왕과 신하기 때문에 말이죠. 부부의 관계, 그리고 장유유서,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들의 관계, 부모유친, 친구들과의 관계. 이게 정말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또 따르고 순종하고 배우고 이끌어가면서 이게 정말 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다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교라고 얘기해서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깊이 실천해야 될,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될 아주 귀한 그런 소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소한의 도덕이고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중요한 규범이잖아요. 물론 새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이 이루어질 텐데 말이죠. 요즘은 이 모든 것들 다 물리치고 누가 뭐만 중요하냐? 나만 우선이에요. 너 좋은 대로 해라. 너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내 좋은 직업도 갖고 너 좋은 사람도 만나고 너만 좋게 해라. 물론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필요해서 만나고 나에게 거추장스러우면 지워버리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좋은 교훈들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의 좋은 교훈들을 지켜내야 하는데 말이죠. 바울은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미 너희가 배운 교훈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만 버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지나치게 말이죠. 이미 배운 교훈들이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의 기본이요, 근원이요, 기초요, 토대였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신앙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할 신조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생활했던 거 아닙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우리가 따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십니다. 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유대인의 풍습은 그 이전에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코치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의 주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던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유명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선교사예요. 설교가, 학자기도 하고 많은 책을 쓴 저술가이기도 하고요. 정말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유명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간 곳에 가더라도 그는 자기가 손수 천막을 지으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크고 신실함의 기준은 섬김과 중이었습니다. 누구든 바라볼 수 있고
또 누구든 관심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서로 말씀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협력하며 사랑을 관심을 가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물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역이든 교육의 사역이든 다 사역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오늘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시험 들거나 어려움 없도록 서로 독려해주고 격려해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진정한 섬김과 협력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누가 앞서거나 누가 뒤서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바울처럼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말이죠. 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 정말 초대교회의 이름난 그런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도 다른 곳으로 뭐 교회의 어떤 숫자나 세월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름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름날 필요가 있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였다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랑의 모습으로 이제 2022년도 3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 30주년의 해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과 관심과 동료와 그리고 협력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본으로 삼고 다시 교회로, 다시 제자리로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홀됨이 없이 기억해주며 격려해주며 사랑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의 서신 속에서 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그들에게 격려를 베풀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정 함께 동역자로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0주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 위해 기도해 주며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